오늘은 시편 149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일까, 또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지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오늘 보면 새 노래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뉴송, 새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제가 대천에 있을 때요, 한 지휘자님이 이 말씀에 이렇게 자신을 적용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찬양대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한 번도 같은 곡을 반복하지 않겠다.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번도 그 찬양을 겹쳐서 했던 것을 또 찬양하지 않았던 지휘자님이 생각이 나요.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노래 가사가 새롭고 멜로디가 새롭고 요즘 한참 뜨는 또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그렇게 새 곡을, 신곡을 뽑아다가 노래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감동, 오늘도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 감동,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배틀에 보면 그 시줄과 날줄이 있죠. 시줄은 무엇이냐면 배틀에서 이렇게 가로 방향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또 날줄은 이렇게 세로 방향에 있는 것이어서, 제가 배틀을 짜보진 않았지만 이 C줄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천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수평으로 마치 C줄로 이렇게 쭉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저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쭉 C줄의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한순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C줄의 그 한 점에 해당되어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이 C줄, 가로줄뿐만 아니라 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것을 깨닫는 이 깊이도, 하나님의 사랑도 이게 무한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발목만큼, 어떤 사람은 무릎만큼, 어떤 사람은 허리만큼,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자신의 머리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깊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무한대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날마다 새롭게 깊이, 더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나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은혜 그런 거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랑 바로 이런 거구나,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 더 놀라운 사랑, 그 사랑과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는 찬양,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겁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기도 제목 되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더 깊이 경험되어져서 그 은혜, 그 경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의 귀한 감동으로 깨달았던 사람들, 초대교인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한 그들이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열매는 교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을 맛본 자들이 주님 안에 모여서 함께 모여요. 그리고 함께 그들이 찬양합니다. 왜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사람, 내 옆에 이웃들, 옆에 속도원들, 우리 선교회 회원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권면하고 같이 이끌어주고 같이 챙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연합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찬양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없어요. 나만 생각하면 기도할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러주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때부터는 기도할 일도 많고 염려할 일들도 많지만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을 일도 많고 주님 앞에 감사할 일들도 많고 함께 찬양할 일들도 많다고 하는 일이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주자로 뽑았다.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 안 자고 우리로 하여금 새벽에 불러주신 이유, 내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 우리 신성교회의 기도의 대표주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속도원들을 위하여서, 또 내가 아는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 새벽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기도요. 그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서 찬양하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신앙의 성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확장 가운데 있습니다. 나만 기도하는 사람,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내 신앙만 챙기는 사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내가 귀한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귀한 부름을 받았다면 나의 신앙 내가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세우는 일, 주님께서는 참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이제부터 찬양의 주체, 찬양을 부르는 자가 개인이 아니지요. 복수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전체입니다. 서로들의 모습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공동체의 기도 제목, 또 공동체의 찬양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함께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는 기뻐하는데 누구는 슬퍼한다? 누구는 만족하는데 누구는 힘들어하고 있다? 이것들에 대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돌봐주고 배려해주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이고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죠. 3절 보실까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찬양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에 힘을 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몸을 써가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써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악기를 사용하면서, 악기를 써가면서 찬양합니다. 춤출 때 악기를 동원하면서 찬양을 할 때 찬양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찬양할 때 말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춤을 추니 그렇게 춤을 추는 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악기를 동원하니 그 악기들의 소리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찬양이 돋구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더욱더 격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을 도움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 나의 찬양이 그 누군가의 찬양을 도울 수 있구나. 그렇게 함께 찬양을 함께 도와가면서 주님 앞에 하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또 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149편의 핵심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세요? 자기 백성을 기뻐하세요. 그럼 누가 자기 백성일까요? 내가 나의 목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 이것도 또한 공동체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 신성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4절을 띄워보실까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아름다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참 아름다워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아름답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4절 띄워주실까요?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름다운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지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하심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어떤 행실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오늘 시에서 언급하면 하나님의 기쁨, 당연히 즐거움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세상은요, 아무래도 영호골 같은 사람들, 눈에 띄는 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을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도와줄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요?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귀찮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감격보다 훨씬 일관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역사, 이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보실까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실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침상, 우리의 잠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여러분들은 잠자기 직전에 어떻게 하고서 주무세요? 무엇 하다가 여러분들 주무세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참 은혜요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바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연습되어지셔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 줄 아는 모습,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오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핸드폰 보다가 그냥 내가 지쳐서 잠자는 게 아니라, 아니면 걱정 근심하다가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잠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로 고백하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훈련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도 적용해 보시죠. 침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언제 우리는 침상에 누워 있을까요? 잠잘 때도 누워 있지만 때로는 나의 몸이 좋지 않을 때, 그래서 누울 수밖에 없는 자리, 침상의 자리. 왜 누울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없어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침상에서도 내가 아픈데,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서 밥 한 숟가락 떨 수 없는 힘이 나에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침상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건강할 것 같죠? 늘 나에게 별일이 없을 것 같죠?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셉의 지혜 아니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믿음 잘 지켜서, 내가 고난을 만나고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환난을 만날 때에 그때 천문 타서 쓰는 내가 기도의 분량들을 그때 내가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